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 4장 그리고 5장에서 그것을 계속 연결지어 묶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4장 1절에서 이 배에 올라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4개의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바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4가지 실제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일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그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병들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모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 버립니다. 52절에 25절에서 26절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여인은 매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이 되었고, 또 마치 전염병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사람처럼 취급이 되었고, 부정하다 하면서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당시 의사들이 또 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제시하고 돈을 착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그 방법을 따라 했지만은, 갖은 민간요법을 다 실행했지만은 효과는 없었고, 그 여인은 이제 돈도 다 잃고 완전히 지쳐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몸이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지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상하고 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소외가 됐겠습니까? 이 모든 시도가 좌절된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만 뺏겼지 결국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에도 어쩌면 이 여인이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의사와도 다른 소문이었죠. 돈을 괄취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찾았던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사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 대놓고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또 마침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이에 이 여인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죠.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죠.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한 이 말씀은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 집으로 가던 중에 벌어진 이 예수님의 그런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 또 그의 딸의 죽음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이 여인의 사정은 매우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기사가 기록된 것, 이 내용은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것이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사건은 없습니다. 모두가 큰 사건이죠.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시죠.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찾았고 그의 심령은 편안히 고침을 받았고 그의 몸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또 이 12살의 어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보통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죠.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서 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비난할, 또 예수님을 깎아내릴 그런 것만 찾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딸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엎드려 흐느끼며 간곡히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고 그것을 닦아줄 사람이, 그것을 위로할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눈물을 닦아줄 능력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인 거죠. 누구를 찾아가는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 탄식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격려, 또 가장 큰 문제 해결과 치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데에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아버지의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시고 그를 살립니다. 그의 딸을 살리시죠. 어린 소녀가 죽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그 소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사,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놀라운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라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에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죽어 있던, 현재 살아 있던 이 세상 나라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제 죽음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 우리는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그 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이적의 종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 현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삶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고 오늘 우리도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해결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존귀한 사람이죠.
세상 나라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존귀하고 충분히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내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